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결국 하몰과 세겜을 속여서 결혼을 성사하기 위한다면 너희가 세겜 남자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할례를 받은 이 세겜의 남자들을 이제 잘 걷지 못하니까 이들을 이제 기습하여서 다 죽이고 마을을 노략하였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 족속의 눈치를 봤죠. 주변 족속이 우리에게 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자기의 누이, 자기의 동생이었던 디나를 생각하였죠. 그래서 아버지와 이 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 남자들이 다 우리의 적이 되었고 또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 야곱이 행할 수 있는 행동은 단 하나였습니다.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죠. 야곱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응답은요, 결국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구하는 야곱의 그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봅니다. 1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은요, 뒤통수 맞은 것처럼 무언가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라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합니다. 베델이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에 그는 그렇지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친절하게 하나님은 이 베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때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때를 다시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과거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야곱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여서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라반의 집으로 가고 그 모든 그 인생의 험난하였던 과정이 막 머리에서 그냥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 그 어려울 때에 너가 나를 베델에서 만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의 약속을 드렸던 것을 그는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약속했냐면 하나님, 이곳을 내가 베델이라 부르겠습니다. 베델은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를 평생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겠습니다라고 약속했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 앞에 11조 잘 드리겠습니다. 잊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 세 가지를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던 장소, 그러니까 첫사랑의 장소와 똑같은 곳입니다. 라반 삼촌 그리고 형 에서와의 화해 후에 이 모든 인생의 그 꼬여있는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야곱이 여기던 그때에 30년 만에 고향을 찾아왔지요. 자,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보다 어디에 눈을 두었습니까? 세겜 땅에 눈을 두었습니다. 세겜에 정착하고 거기서 10년을 살다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유일한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 앞에 엎드려져 야곱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은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나를 다시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푸는 해결의 열쇠가 베델에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겜을 버려야 됩니다. 베델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델을 지켜나가고 베델을 바라보며 베델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곱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그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마음을 드리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형식, 그 형식보다 중요한 건, 그 할례보다 더 중요한 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으로 드려야 그것이 우리의 산 제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바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많은 것이 풍족하고 또 성공의 그 모든 입지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는 가장 내가 절박하였고, 가장 내가 가난하였고, 가장 내가 겸손하였고, 가장 큰 문제 가운데에 있었던 때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나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있는 재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싶어 하였던 야곱, 높은 신분을 얻으려 하였던 이 욕심꾸러기였던 야곱, 자기의 모습이 생각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그 축복을 받았던 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이루어내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 아니에요. 이거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주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겜에 머물러서 바로 자신의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했다고, 나의 모든 것으로 했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결국에 세겜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겨루어 나아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그 사랑을 받고 주 앞에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회색의 지대,
영적인 이 회색지대에 살다 보니 10년 동안 거기에 거하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야곱과 불같은 사랑을 하였던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그 베델을 기억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영적 회색 지대에 살면서 우리도 너무나 여기서 우리의 영안이 닫히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집 그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찾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 1절은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지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2절을 보면 2절은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의 반응을 보시죠.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야곱이 2절로 가기 전에 이 1절과 2절 사이에 야곱은 분명히 마음이 변화되었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 결단하는 그러한 사건,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 그것을 이 1절과 2절 사이에서 야곱은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의 2절, 이 2절의 반응을 통해서 바로 베델을 올라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이 제단을 쌓기 전에 야곱이 결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다 버리고 너희의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새롭게 의복을 입고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에 살면서 가족들은 하나씩 자기의 이방 신상을 갖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도 아버지 라반 집을 나올 때의 드라빔, 가족신이죠. 가족을 지켜주는 그런 신상, 조그만한 그런 신상을 훔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화려한 세겜에 살면서 그들의 자식들도 또 그들의 종들도 다 자신을 위한 우상을 다 하나씩 이상씩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이 온통 우상 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니까 우리 집안이 지금 우상으로 가득 찼구나, 우상으로 득실득실하고 있구나, 이것을 정리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는 베델로 갈 것이다. 그 전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의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정결해야 된다.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있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시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베델로 올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절을 통하여서 야곱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나니까 다시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0년 전에 이 야곱이 한계 바닥을 드러내며 그 어려운 가운데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온 사방이 막혔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구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 그에게는 하나의 소망이요 하나의 생명의 빗줄기와 똑같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죠. 다시금 미래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어둠의 권세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어둠의 권세로 우리의 영안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주의 음성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금 미래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빛이 다시금 이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권위를 찾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은혜,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시선과 야곱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델이었습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 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금 너를 또한 내가 지금까지 인도하였던 것처럼 너와 만나서 내가 참된 주님이 되고 참된 너의 주인이 되겠다. 이것이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시선은 어디였습니까?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시선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일치되고 같은 것을 바라보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을 맞추는 것, 동일한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놀라운 역사, 회개의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놀라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며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과의 첫 만남의 그 기쁨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첫사랑의 기쁨을 되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교만하게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주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내가 성공한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나의 성공이라고, 나의 그것이 모든 축복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며 야곱은 살아가였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회개와 변화를 가족이 제일 먼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권위가 흐르기 시작하니까 이 가족들이 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자기의 모든 우상, 자기의 모든 신상을 다 버려버리고 묻어버리는 그러한 야곱의 그 모습을 우리는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부모가 회개하면 부모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10년간 야곱은 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세겜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더니 그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권력에 무릎 꿇고 세상의 권력에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세겜 그
세겜의 하몰의 그 추장의 아들인 세겜이 자기의 디나를 성폭행하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그것을 빌미로 삼아 이제 끓어오르는 그 복수를 이제 하였을 때는 참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왜 그랬는가? 주변에 있는 가나안, 또 다른 어떤 이 가나안 안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우리와 적이 되어서 우리는 죽게 되는 건 아니겠는가? 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니 자기의 살 궁리하고 또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궁리만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다 잃어버리는 아버지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니 다시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 영적인 권위를 다시금 세워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남편의 권위에 다 순종하였습니다. 가족들 모두 자신의 손에 있던 신상을 야곱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야곱은 그 신상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무엇인가? 부흥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우리 삶에 은근히 들어와 자리를 깔고 있던 우상을 확실히 버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흥,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의 영적인 부흥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은근히 자리 깔고 있던 그 신상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려서 땅에 묻어버리고 다 덮어버릴 때에 그때의 영적인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일상 속에 거하고 있는 이 우상들을 버려버릴 때에, 묻어버릴 때에 영적인 부흥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이 그동안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버리라고 나에게 찔림을 주실 때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집중력은 흐트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상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이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배의 집중력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내어놓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면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는 축복이 분명히 약속된 축복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영적인 권위를 찾고 주님께 나아가 베델로 올라가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을 보시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온 고을을 압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야곱이 움직이고 그 가족이 움직일 때에 그들을 추격하거나 복수하거나 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모든 문제를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다시금 서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의 걱정,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두려움이 온 고을에 임하여 그 야곱의 가족들을 따르지 못하고 복수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베델로 온전히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주께서 모든 일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